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논리는 어떤 것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멸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고 그리고 또한 죽음은 멸절이고 단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보편적인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모든 것들에 대한 상실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직 한 길, 죽음, 즉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었고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제일 무거운 주제가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어요.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생활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였다고 그럽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길 잃고 방황하며 넓은 길로 가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적어도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이고 또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본향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증거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죽음이 멸절이라면, 죽음이 소멸이라면, 그것이 죽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후의 세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세계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의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본향과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훈과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지식, 죽음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지식과 형벌과 저주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죽음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상실이 된 겁니다. 우리는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인한 상실과 단절로 소망 없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오늘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망과 죽음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챗 GPT에게 중독 현상이란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독 현상은 뇌와 마음이 함께 묶여버린 상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이 한꺼번에 묶여버린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거칠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유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된 상태로 유전이 되어 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런 중독 현상에 빠져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도 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작업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행하였던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죄와
사망과 죽음에 중독되어서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가기가 얼마나 편해요. 모처럼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비가 오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전도지를 이렇게 꼽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저기 천변을 한번 갔는데, 벚꽃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벚꽃이 참 아름답고, 이 비 오게 되면 벚꽃이 떨어지겠다 하는 아쉬움도 참 많았어요. 봄철에 상충객들 얼마나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까? 가기가 편한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길은 어떤 길인고 하니 죄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넓은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지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 보여주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소멸되고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소멸이고 단절이고 영원히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실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군중들, 그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마 선언만 하시면 세계적인 왕으로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인류 구원 역사인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중독 현상에 빠져있던 우리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중독 현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다고 했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그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받고 알고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이러한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글로바의 평가입니다. 말과 그리고 또한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바랐노라고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바의 고백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글로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글로바는 원래 이름의 뜻이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글로바라고 한답니다. 글로바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바의 마음도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자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죽음 후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세뇌되어 있는 제자들의 반응.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뇌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세뇌 현상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환경에 젖어 있는 우리,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이 중독 현상을 하나하나 벗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과정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삶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제자들이 죄와 사망,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개념이 이런 것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졌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죽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삼켜버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에 대한 중독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믿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신호인 겁니다. 믿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과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두 제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아니겠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 후에 생에 대해서 논해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죽음 후에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일으켰던 사람도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과 개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선생님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 후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깜짝 놀래요.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자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바리새인 가운데 우두머리인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 그들이 잠시 잠깐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다가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 운동이 만약 사람의 운동이라면 이 운동도 흐지부지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모든 기대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놀라운 소문을 들었던 거 사실이에요. 놀라운, 그들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여기 예수님이 죽으시자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어요. 심지어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들었도다. 여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진짜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만약에 그 안에 주어진 생명과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그들과 동행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생각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서 길들여져 버리면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상당히 한 고집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나만의 삶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넓은 길을 가던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죄가 왕노릇한 곳에서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죄의 열매로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였기에 우리는 사망길을 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죽음 후에 있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고 또한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고정관념들을 하나하나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요. 너무너무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날새가 되면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을 말세가 되면 이러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삶,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삶,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건 안 돼.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우선순위지 않냐? 우리의 육신이 자꾸 우리의 삶의 루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총론은 강한데 개론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공감을 했어요. 총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삶의 어떤 경우를 당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강론에 약하다는 거지요. 구태의연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주님의 형상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더 이상의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멸절이고 소멸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던 글로버와 같은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앞에서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재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뭐가 있습니까?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만나주신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본문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현장에서 이 두 제자에게 만나주셨어요? 첫째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라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현장은 은혜의 현장이었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째로는 은혜의 자리,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 기도의 무릎이 너무 약해져요.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가 많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 우리 교회도 예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현장에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2026년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부활이 없는 신앙은 헛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루틴에 대한 고정관념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